감사합니다. 지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이걸 적으셨는데, 그때 자정 시간인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낮에는 왜 100여 명 되는 분이 앉아도 제가 이렇게 떨지 않는데, 자정 한밤에 그 많은 숫자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쫄리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 하여간에 그 새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소망과 이렇게 결심을 적으라 그러셨는데, 어떤 소망과 결심을 적으셨나요? 돈을 더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더 증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학교에서 성적 올리고 또 좋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즐기는 취미나 운동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까? 좀 더 수준 높게 이런 소망이나 결심을 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셨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멋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1년 후에 누가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죠. 가끔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아내가 달라졌다,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결국은 관계성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더 성숙하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척도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나타나고 또 함께 평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만을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면 참 시작을 잘하신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내가 더 잘 지키겠다고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목표와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첫걸음을 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없으면 그 목표는 공허한 구호가 될 뿐입니다. 1년 후 내년 이맘때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을 나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 또는 작정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 쌓일 때 어느 날 그 비전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소망을 품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고 처한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될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바라고, 또 그와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한 5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빛이 그 아기 위에 임할 때 그 빛을 따라서 멀리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 중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경배한 목자들이 있었지만, 먼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그 험하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큰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할 때 그 빛을 보고 세계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물자와 부도 올 것이고, 그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크고 기쁘게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며 함께 화창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정말 폐허가 된 그 유대 땅, 어둠이 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에 그런 날이 이룰 것이라는 믿기 힘든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좋은 일, 또 밝은 소식이 많은 소망의 해입니까? 아니면 어둠이 짙게 깔린 우리의 행복지수나 살림이 나아진다는 소망이 적은 해입니까? 미국의 근황을 보면은 원방 해외에서 사람과 물자가 온다는 말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의 상황을 봐도 이 민주화 자유 경제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기독교회가 은연중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프레즈너 교회는 예외지만 정말 지난 주말에 획기적인 행사를 했죠. EM이 주관하는 수양회에 KM의 젊은 가정들이 합세해가지고 2박 3일간의 수양회를 참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강사님이 오신 강사님이 물론 좋은 말씀 주셨는데 부러워하시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예외지만은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정체 내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나는 어둠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날이 밝기를, 밝은 햇살이 비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동트는 새 벽두에 태양과 같이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흑암에 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것들을 소망했습니다. 평화, 회복, 또 화친, 건강, 풍요 등등이 그들의 큰 목표와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빛이 이미 임한 것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모실 때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인류 구원 역사, 즉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품었던 그 비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니 경제적 여유 또는 평화를 가져올 훌륭한 지도자, 이런 비전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큰 빛을 이미 받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찾고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빛과 영광이 그 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비춰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없는 세상이 갖지 못한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우리 안에 임한 그 빛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사랑과 함께 물자와 풍요도 오고 보다 크고 넓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 안에 이 빛으로 인한 어떤 영향이나 결과가 적으냐 하는 것이죠.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을 종교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복된 관계성이 아닌 율법과 행위의 종교로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을 대신 내어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솟아오르는 사랑이 부족하고, 율법과 죄짐에서 풀려난 자유가 너무 좋아서 자유롭게 섬기려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부족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이 이루실 완전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고 바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못 본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받은 메시지 중에 감동적인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조카 며느리에게서 성탄 카드 대신 온 것입니다. 제 조카 며느리는 온누리교회, 한국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의 미주 지역 주치의였고, 두란노 서원이 발간한 닥터 맘이라는 신앙 수필집의 저자입니다. 그가 이번 성탄 기간에 자기 친구 의사 안대휘라는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그리고 모교 잡지사의 요청으로 고인을 추모해서 쓴 글을 썼다고 보내왔습니다. 그 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 위암 말기인데 이때까지 돈 버느라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너무 없어. 22년의 공백을 깨고 한 너의 첫 마디였지. 기어이 너는 우간다까지 가서 수많은 영혼과 시력을 찾아주고 떠났구나. 고맙다 친구야. 너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잘 사는 게 무언지 손수 보여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내 몫까지 할게. 천국에서 보자. 판자촌 달동네에서 8 식구가 함께 누우면 꽉 차는 단칸방 생활을 안과 레지던트가 되도록 하면서도 늘 웃으며 주변을 편하게 해주는 그 깊은 목소리에 우린 그가 그토록 가난한지도 몰랐습니다. 세브란스 안병동 인턴 시절 다들 피곤에 녹아 떨어져 야밤이면 무시당하는 콜이 태반일 때도 그는 지체 없이 달려가 처방을 놔주고 피로도 잊은 채 환자의 손을 잠들 때까지 잡아주던 온 간호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친절한 인턴상을 받은 그가 아무것도 없던 레지던트 시절 나이 30에 가족의 10억 빚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한 주장을 한 적도 없고 화낸 적도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이제야 그의 삶의 무게가 느껴져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럼에도 양평에 개업을 한 후에는 간호사 아내와 함께 장인이 모는 봉고차를 타고 돕고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2년에 걸쳐 500명의 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시궁창 같던 가난과 10억 빛의 수렁을 겨우 벗어날 즈음 그에게 혼련히 찾아온 위암은 깊은 나락과 같았습니다. 위장절제 수술 직후 비장동맥이 터져 사경을 헤맸고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폐색전증으로 죽음의 간두를 지나며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를 만류하는 미국 의사들을 향해서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도 압니다.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 쓰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후 꼬박 3년, 6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그는 말기 암 환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눈과 영혼을 뜨게 하였습니다. 몸을 추스리며 쉬어야 할 때에도 찬양으로 여러 이민교회를 봉사했습니다. 내가 못당한 것 같이 다 해줘. 그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말기암 환자, 어째 이런 일이가 아닙니다. 그에게 암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미국에서도 끝까지 잘 싸운 그리스도의 용사였고 아내와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예수님과 천국으로 간 행복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보다는 많이 밝아졌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빛이 희미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분명하게 비추십시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큰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리시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여 섬기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가깝고 먼 곳에서 올 것입니다. 귀한 물품과 재능과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 놀라며 기뻐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와 구레전호 장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